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을 암. 일주 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을 알아야 한다. 우주 안에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한 목표를 위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역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갈망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으며 이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사람을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본성은 매 시대마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일의 설계와 분량과 계획은 결코 바뀐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신다. 우주 안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우주의 중심이며 이러한 목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의미하다. 올바른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경을 지배하는 이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된 사람들의 전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적시시기 위해 그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이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누림과 음료와 생명의 원천과 빛으로 넣는 일을 하신다는 원칙에 따라 쓰였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내재적인 원칙이 되어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의 일의 내재적인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힘써 수행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고 계시고 그들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복음을 전하든 믿는 이들을 먹이든 교회들을 세우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든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그 내재적인 요소는
반드시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우리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배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집을 산출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고 계시는데 이 집은 바로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이러한 계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아야 하며 삼위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이 넣어지셨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상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즉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그분 자신을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고 전달하고 계신다.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그 영의 사역이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 영께 속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다만 그 영께 속한 정도가 아니다. 즉 그들의 일이 바로 그 영의 사역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이 바로 그 영이라고 말해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 언약의 일, 곧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지 다만 영적인 사역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영일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영일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유일한 한 가지 일, 곧 한 몸의 일만이 있다.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그분의 경륜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몸을 보아야 하고 몸의 일을 해야 한다. 몸에 대한 이상은 반드시 우리의 지배하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 아래서 주님의 회복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몸의 하나를 본다면 우리는 또한 일의 하나를 볼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로부터 구출되어 몸의 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든 동력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을 암. 1주 1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복 안에는 지방교회들을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건축에 이르도록 하는 분명한 일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오늘날 오직 한 회복에 의해 한 증거를 가진 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영, 한 교회, 한 증거, 한 회복이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한 일을 초과하는 일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날 이 땅에는 반드시 한 일이 있어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매 시대마다 하고 계신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매 시대마다 다른 것 같으나 사실상 내재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두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두 시대에서 하신 일도 다르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매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한 분이시고 그분께서 매 시대마다 하고 계신 일은 동일한 목표를 위한 것이며 단지 외면적으로 나타난 방식에 있어서 다소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외면적인 방식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역대로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바꾸지 않으셨다. 대학생들이 청년의 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풍성해졌다. 30년 전에는 설령 우리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영적인 서적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지라도 그 서적에서 오늘날과 같은 빛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빛을 여러분에게 모두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대로 하고자 하신 일이 단지 하나밖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역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갈망하시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사람을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 사람은 속에 하나님이 있으며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한 잔 있는데 차에 성분을 더하면 찬물이 된다. 우리는 원래 사람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셨다.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셨는데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역대로 행하신 일은 바로 이렇게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역대로 행하신 한 가지 일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설령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들은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설령 여러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여러분과 내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의 본성은 매 시대마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일의 설계와 분량과 계획은 결코 바뀐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신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서 나타난 외면적인 모양은 모두 달랐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면 5년이 지난 뒤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을 암. 1주 2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회복 안에서 또는 그분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주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돕고자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한 가지, 곧 하나님의 유일한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주 안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음을 거쳐 부활과 승천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완결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준비가 되셨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자신을 증가시켜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것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그분 자신을 여러분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 한 면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를 성취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를 돌보실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으로 더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의 잘못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넣는 일을 하여 여러분을 그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무르익어 가시는 것이다. 역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주를 지으셨고 왜 사람을 지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지으셨으며 무슨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의미가 없게 된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과 죄들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 등을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옛 창조물과 새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질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넣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 백향목 집을 지어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으로 건축하실 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또한 다윗의 집일 것이다. 이 상호 거처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게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또한 우리의 거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나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건축하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확산되시어 우리의 혼 전체를 점유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 교회는 그분의 거처이자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부담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호 거처를 위해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어떤 것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상호 거처의 최종 완결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안의 유일한 일을 암. 1주 3일 아침의 누림. 시편 36편 8절로 9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신 그 영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비유적으로 살찐 것은 풍부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이 단어는 희생 제물의 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은 희생 제물과 예물로부터 오며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살찐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리킨다. 예물들의 기름진 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것들에 대한 표징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36편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림이 되시는 신성한 분배 안에 계신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한다. 살찐 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성한 복락의 강물은 생수의 강이신 그 영을 가리키며 생명의 원천과 빛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가리킨다. 이 구절들은 성경 전체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되고 구속된 백성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전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곧 원천이신 아버지와 기름진 것이신 아들과 강물이신 그 영으로 적시신다는 이러한 지배하는 이상에 따라 쓰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는 것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며 우리는 타락되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구속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뿐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때쯤에 타고난 관념에 따라 성경은 믿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가르치는 윤리책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그들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듣는다. 물론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들은 피상적이다. 그것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아니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계시, 이러한 더욱 온전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이상을 본다면 경배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그것으로 인해 조정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책이 우리가 시편 36편 8절과 9절을 이렇게 이해한 것을 확증한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누림과 음료와 생명의 원천과 빛으로 넣는 일을 하신다는 원칙에 따라 쓰였기 때문이다. 신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든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럴 때 성경의 한 부분을 사용한 여러분의 메시지는 매우 풍성해질 것이다. 그것은 살찐 것으로 충만할 것이고 복락의 강의 흐름으로 충만할 것이며 생명과 원천과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의 메시지와 사역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든지 그 안에 내재적인 원칙과 통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부담이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라이프 스터디를 몇 줄 읽고 몇 가지 요점과 제목을 뽑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러한 원칙으로 조성되지 않았고 이러한 원칙이 여러분에게 이상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 눈과 이해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는 열쇠는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에게는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을 암. 1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큰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라도 여전히 공허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너에게는 내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생명과 본성에서 나와 같아지도록 내 존재 안으로 내가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고 그 안으로 넣어지신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다윗의 실패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넣어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 마음 안으로 넣어지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일의 목표는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 안으로 자신을 건축하시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날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먹이며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급하는 하나님은 단지 건축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건축되신 하나님이시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면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일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마 여러분은 한 지역을 개척했거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다.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넣어지셨는가?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넣어지신 삼위 하나님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든 믿는 이들을 먹이든 교회들을 세우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든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그 내재적인 요소는 반드시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 실제화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과 구속되고 높여진 사람들의 인성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 그분의 집을 산출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집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집은 그 영으로 실제화되신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장과 확대이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힘써 수행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그러한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통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 건축 혹은 몸의 건축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건축이 사람의 요소 안으로 신성한 요소가 조성되며 신성한 요소 안으로 사람의 요소가 조성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건축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가 서로 안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을 암. 1주 5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그렇다면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두 범주의 건축 재료, 곧 인간적이고 세상에 속한 나무와 풀과 집, 그리고 귀한 보배와 변화된 재료들인 금과 은과 보석이 있다고 말했다. 만일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으로 곧 우리의 타고난 배경으로부터 성취한 것들이나 타고난 생활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훼손시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각각 상징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이러한 재료들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은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께서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통해 건축하고 계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3장 8절은 또한 그 영의 사역을 말한다. 사역자들은 복수로서 많은 사역자들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사역은 유일한 사역을 가리킨다. 사역자들은 사람을 가리키고 사역은 사람이 하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 곧 사역자들은 그 영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은 다만 그 영께 속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 영의 사역인 것이다. 무언가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 자체라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어떤 것이 금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약간의 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물건 전체가 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의 일은 그 영이다. 성경은 먼저 말씀이 영이라고 말한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동일한 말을 다른 방식으로 그 영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모두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가지고 논쟁한다. 여기에 나오는 그 영의 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말씀을 검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검이 말씀이 아니라 그 영이 말씀이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일이 그 영이라고 말해야 한다. 주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영이라고 말해야 한다. 새 언약의 일, 곧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지 다만 영적인 사역 정도가 아니다. 헬라어에서 그 영의 사역이라는 말은 그 영과 사역이 동격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이고 하나님과 생명이 하나인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그 영의 사역의 뜻은 그 영과 사역이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일 뿐 아니라 그 영의 사역인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그 영이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교리는 무익하며 오직 그 영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한 말이 영이라면 그 말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계시는 우리에게 영이 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말도 영이고 우리가 한 일도 영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곧 자신을 한쪽에 제쳐두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감동을 받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모른다. 어느 날 우리가 빛비춤을 받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한쪽에 제쳐두고 우리 안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증가되시고 자라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것은 곧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시고 자라시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 날 단지 영적일 뿐 아니라 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을 암. 1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6절.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육체 되시고 인생을 거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이 되시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교회를 산출하시는 것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배필이며 그 최종적인 집대성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이 성경이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이상이다. 우리는 이 이상으로 통제받고 지배받아야 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한 지방교회의 일이 아니라 한 몸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뒤돌아 볼 때 네 형제님은 무엇을 성취했고 나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곳에 남겨져 있다. 우리가 한 일은 주님의 회복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하고 이 이상을 매우 분명히 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 아래서 주님의 회복의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회복의 일은 주님의 경륜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몸을 보고 몸의 일을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든 개인 생활에서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몸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심지어 우리의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도 몸을 모르기 때문이다. 몸을 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바뀔 뿐 아니라 아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하나를 볼 때마다 일의 하나 또한 볼 것이며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일로부터 구출되어 몸의 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만족한다.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력자는 유일한 몸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한 일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회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일들은 분열을 낳을 위험이 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제할 수 있기 위해 우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오직 한 일만이 있어야 한다.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도 두 가지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했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오직 하나의 일이 있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회복을 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인도와 하나의 사역만을 갖는다. 이 사역은 특정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역대로 주님은 매 시대, 매 세대마다 그분의 움직임을 가지고 계셨으며 특정한 시대에는 주님의 특정한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 주님의 움직임의 목적은 방주를 건축하는 것이었다. 방주를 얻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노아에게 이 사역을 수행할 위임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만 방주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건축에 참여했다. 그들은 다 동일한 사역에 참여한 것이다. 나는 교통 안에서 특히 우리 가운데서 동력자들과
장로들인 형제들에게 친밀한 말을 하고 싶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는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